성경 로마서 8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심의 영원은 영원롭게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과 태도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은 하나님 자체가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의 창조는 우주 만물을 그냥 우연히 존재되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유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유신론자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신론 중에서 특별한 유신론이 있습니다. 유신론,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유신론인데 이 유신론 중에서 특별한 유신론이 있습니다. 이신론입니다. 신은 신인데 유신이 아니라 이신론입니다. 이 이신론도 다른 유신론들처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신론이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다릅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냐?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 멀리 떨어져서 지켜만 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마치 시계를 만들어진 이후에 시계를 그냥 가만히 두어도 스스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완벽한 기계처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법칙과 원리에 따라 스스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신론자들이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하면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이 발달했다는 거죠. 인간의 그 어떤 이성, 그것을 앞세우는 합리론적인 세계관, 그것을 바탕으로 18세기의 계몽주의 그때부터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볼테르나 루소, 또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 이때의 인간의 이성론을 대단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도 이성론적으로 풀어갑니다. 이들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까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주장합니다. 창조 세계, 즉 창조 이후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러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주제를 오늘 서론으로 끄집어서 오늘 주제로 이렇게 삼았느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피조 세계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이끄심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끄심 섭리에 대해서 저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 번은 에스더 속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는 않지만 그 성경 속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더의 그 삶 속에 섭리하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요셉에 대한 것. 요셉의 삶을 보면은 사랑받던 자가 어느 날 인신매매병에게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지만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중에 보면은 또 아주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총리로 발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또다시 새해를 들어서 이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개입하고 우주 만물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자. 그러나 사람들 속에서는 너무나 이성이 발달해서 창조까지는 믿는데 오늘도 내 삶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의 섭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생 만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사람과 관련해서 말한다라면은 섭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참 많은 구절 속에서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잠언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냐. 내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내용에 보면은 한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녀는 불임 여성이었지만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은 이후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 만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손으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예, 여전히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계획을 세우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 또 한 장 16장 9절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기 인생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면 인생을 요행이나 운수 혹은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 빠지면은 미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의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먼저 이 화면으로 두 가지로 먼저 그 답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인간 편에서 보면은 구원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스리며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의 미련한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세밀하시고 은밀하게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퍼즐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퍼즐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그림을 맞추는 퍼즐입니다. 그림 조각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그것이 무슨 그림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각들이 조합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름답고 멋진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퍼즐은 수십 개의 조각이 있어서 쉽지만 어떤 퍼즐은 수백 개의 조각들로 되어 있어서 맞추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각이 많을수록 그림이 정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보면 이게 뭐야? 왜 내 모습 이래? 내 인생 왜 이렇게 베베꼬여? 내 인생 뭐야? 하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스스로 낙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컨트롤해 나가면서 우리 인생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실수도 없고 오차도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퍼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퍼즐을 두 가지 방향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대로 하나는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축복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섭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보시면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설명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깁니다.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상단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왜 미리 선택하고 정하셨습니까? 나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미리 선택하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선택한 자를 나의 생애 가운데 어느 순간 나를 부릅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신 이후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구원의 마지막 완성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이미 소명과 칭의의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영화로 완성될 것입니다.
나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 나갔습니다. 아주 기고만장할 정도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말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출소하고 재기한 이후에 그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망하지 않았다라면 정말로 크게 망할 뻔했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것보다 더 크게 망하는 것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다 내게서 거두어 갔을지라도 그 상실당한 그 중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섭리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구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일단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28절 내용인 것입니다. 28절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 인생의 모든 것들입니다. 기쁜 일, 슬픈 일, 쉬운 일, 어려운 일, 형통한 일, 고난, 역경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축복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보장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는 이 보장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것이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과 함께. 때로는 고난이 와도 내가 얼른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낙심이 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더 환기를 시키고 이해하기 쉽게, 요리를 할 때 여러 종류의 재료가 들어갑니다. 조미료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소금, 고춧가루, 후춧가루, 식초, 설탕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버무러져서 종합되어야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중간에 맛을 보면은 이상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전에 순간순간의 모습을 보면은 아프고 슬프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전체를 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의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섭리를 믿는 성도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회의가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순간도 있지만 그것조차 감사하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대표적으로 이 기도에 대한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섭리를 이루시는 도구가 기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당장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지 않아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간들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야, 내 계획은 이런 거야, 내 섭리는 이런 거야 하시면서 다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숨겨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현재에 보면은 재앙이요 슬픔이요 낙심, 희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금 그 말씀을 합니다. 성도의 인생을 평안하고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섭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예레미야 이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에 몰입을 당합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70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마음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오히려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들을 정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아보고자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죠. 이것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힘드니까 내 미래 어떻게 될 것이지? 라고 그렇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성업하는 굉장히 잘 되는 것이 점집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내 미래에는 무엇이 일어날까 알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숨겨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충실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가요,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인데 누구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지 찾아보십시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시니라. 예. 그 당시에 고난하고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을 좀 참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욥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육신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한 섭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반대되는 경우에 과연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가? 그 예도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가장 많이 갈등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생각지도 않았던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병원 원목이셨던 이경태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 책은 아닌데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원봉사로 나가서 봉사하는 병원에 한 젊은 부인이 원목이다 보니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부인의 남편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병원에 실려오게 됩니다. 이미 목사님이 요청을 받고 갔을 때 그 부인의 남편은 이미 뇌를 많이 다쳐서 뇌사 상태였고,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통하여 간간히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부인은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부인의 남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 남편의 죽음 앞에 부인은 울부짖습니다. 그 부인에게 여러분들이라면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목 이경태 목사님의 입장이라면 그 부인에게 뭐라고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훈수는 잘 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과연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인에게 이 목사님은 자매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라는 말 외에 달리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이 부인은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절대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 부인은 그 목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으로서는 이 말밖에 달리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자, 이러한 갑작스러운 고난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와 비슷한 일들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남에게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겠느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님은 절대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간의 이해력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가 성도에게 유익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6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읽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평안하고 형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십시오.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